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마지막 시간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욕망이 처리되기 전에는 고통이나 불쾌한 일로 낙담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겐가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이제 속성이거든요. 육신의 속성이 누구한테나 좀 털어놓아야지 마음을 좀 안정감을 갖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심리의사, 심리학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 얘기하잖아요. 공공연히 정신과 의사 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뭐 이렇게 어째서 들은 얘기 들어보면 정신과 의사 그냥 환자가 오면 그분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주면 거의 3분의 2는 치료 다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막 속에 있는 거 막 다 풀어놓는 거 다 들어준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 할 정도면 이제 또 학문적으로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이제 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괜찮아지는 그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있겠지요. 그거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같이 복도도 들 땐 복도도 주고, 우유를 해줄 때 우유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면 거의 다 치료되는 거라 하더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런 걸 풀어내야 이게 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육신, 혼, 자기 자아, 이 수순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후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은 이게 되냐? 노. 영적인 분들은 이거 갖고 안 돼. 영적인 부분이 터치가 돼야지 얘기가 됐다고요. 자극이 돼야져야 평안함을 느낀다고요. 우리의 감정은 자극을 받아 흥분되고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겐가 털어놓음으로써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그 압박감을 풀고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모양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이 방송 들으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참 편안해지겠다. 사람의 혼적인 경향은 자신의 비탄과 근심, 걱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육신적이고 혼적이 되면은 입이 그냥 간질간질해서 못 참어. 그냥 막 그러니까 떠들어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말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영성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영성적이 되고 성령님과 교통이 되고 성령님으로부터 잘못하던 것에 대한 책망받고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첫째 단어 구사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를 쓰게 돼요. 막 과격한 단어를 쓰고 막 그냥 막 급하고 막 격정적이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말이 팍 빨랐던 사람도 천천해지고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점잖해지기 시작해. 부드러워지고. 그러지 않으면 영성적인 사람이 안 돼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뭐 지식을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내 안의 것이 자꾸 움직이고 바뀌고 변화가 되어져서 안의 소개가 어느 정도 꽉 차야 그것이 밖으로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말도 바뀌고 쓰는 단어도 바뀌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여유로워져. 급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냐. 내 옆에서 불이 펄펄 타도 절대 뛰어가지 않을 만큼 편안해졌어요. 가만히. 괜찮아. 그러니까 당황하는 것이 훨씬 당황할 때는 하지요. 안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할 수는 없지. 그러나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당황하는 정도가 덜해요. 신중해졌죠. 차분해졌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영성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나름대로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나타나는 결과들이 한 가지씩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말이 많이 바뀌었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네. 옛날에는 막 그냥 막 탁탁 막 상대방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쑤셔 파는 얘기도 막 하고 단어를 막 아주
저 타프하게 막 강한 단어를 막 쓰고 이랬는데 부드러운 말로 자꾸 변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내 혼자 나 변했어. 이거는 아직 덜 변한 거야. 다른 사람이 내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을수록 변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변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 변한 거를 내가 나를 변하는 걸 물론 알아요. 아니라는 건 아닌데, 알아야 되고, 알아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자화자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변화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해야 돼. 그 경지에 가야 돼.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지면 조금이지만 소금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막 누구를 어쩌고 막 뒷얘기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혹시 우리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기 시작한다고.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한국 교회는 없어. 왜 없냐? 무조건 손만 들면 되거든. 민주주의를 해서. 민주주의라서 다수결 원칙이니까 숫자만 많으면 무조건 그것이 그냥 답이야. 정답처럼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그만해도 괜찮아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지. 예? 손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과반수가 넘으니까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얘기입니까? 어디 성경에 손들어서 숫자 많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 뜻은 전혀 달라요.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의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은 뭐 죽고 거기 갔다 우리 다 죽는다. 뭐 거기 낙락장성이더라. 뭐 해가면서. 예?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땅이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다 가서 물리치고 우리가 땅 차지하자 하잖아요. 두 사람만 가자고 그래서 두 사람만. 63만 5,500명인가 63만 4,550명인가잖아요. 칼 들 수 있는 장정들 숫자만.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숫자 아니에요? 그 중에 둘만 가자고 그랬어. 근데 그 두 사람만이 맞잖아. 그러면 200만 명 대 2명이야. 200만 명이라면 전체가. 여러분 200만 대 둘인데 여러분들 나서서 안 됩니다. 우리 가나안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있어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용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은 담대해져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 앞에 담임 목사님 그 전에 저도요 옛날에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영성훈련 한참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람 되기 전에는 담임 목사님 만나면 막 덜덜 떨었어 속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어쨌든 담임 목사님 부른다 그러면 긴장 팍 하잖아요. 왜냐?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 무서워서. 담대하지를 못해. 물론 있는 죄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지만요 영성훈련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요 전혀 무서워할 게 없어. 왜 무서워해 목사님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정말로 담대함이 무엇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정말 담대하네. 정말로 전현이라고 말할 정도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 어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깊이 자꾸 가고 있고, 한 발 한 발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반드시 되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 비포와 애프터의 전에와 그런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 사이에 나타나는 모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야. 영의 사람이 아니든지,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든지, 양단간에 하나예요. 안 변하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변할 수도 있지, 그거는 제가 안 할 수 없어요. 동의해드릴 수 있지만, 천천히도, 무한정 천천히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것은 반드시 변해되고,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다르다는 것을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게 있지. 살아있으면 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그대로,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그 모양 그대로라면, 이건 죽은 거지, 사는 게 아니죠. 살아서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성장하고 세포가 자라나면 이건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영도 이거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알면 고민이 덜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한테 얘기하지.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한 분이면 그만인 거예요. 저 하나님이면 그만이지 뭘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라 해. 그분이면 그냥 다예요,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면 끝이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이 뚝 떨어지지. 뒷말 안 하지. 그리고 뒷말을 할 때 옳은지 그른지도 딱딱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쪽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분별이 쫙쫙 직관으로 쫙쫙 와서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들어보거나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막 뒷담화 떠드는 사람한테가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직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자랑으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야지. 초기 때나 어렸을 때나 그랬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든지 이렇게 적당하게 이야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대신. 그러니까 적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도록 해서 조용조용히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것들, 불질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물을 부어서 좀 끄고 이러는 역할들을 하는 역을 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내가 그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그런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같이 뒷얘기하면 뒷담화 치고 남의 잘했네 못했네 하고 앉았고 똑같이 같은 책상 머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앉았다면 이건 노야. 영의 사람 아니야. 영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면 남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큰 죄인지를 몰라서 그래. 그게 굉장히 큰 죄예요. 네? 어떻게 큰 죄냐면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 한번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영성 초기 때 막 은사 능력이 막 쏟아져서 정말 얼마나 정말 둥둥둥둥 하늘에 떴다 하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예배드리고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 훈련만 했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직업이 영성 훈련이라 했으니까 그때 어쨌든 갔는데 고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굴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직관으로 알게 해주니까 그 사람 잘못한 게 그렇게 잘 알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
그게 말이 돼요? 교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는데 저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성령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님 그 징계해서 막 또 회개하지요. 근데 하루는 회개해도 또 그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해도 또 그 짓을 짓고 그냥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걸 끊지를 못하더라고 내 자신이. 그래갖고 막 그 집을 막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그럼 계속 그런 거 할 때마다 회개의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 영적인 단계에서는 맨날 그거 판단 정죄한 죄만 회개만 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야. 그냥 7, 80%가 다 그것만 회개해서 맨날. 그렇게 끊어지질 못하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남 잘못하고 틀리게 하는 것을 막 척척척척 직관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도 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더 낫겠어. 근데 그게 몰라지나요? 은사적으로 주어서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면서 보름, 한 달?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못 고쳐서. 그러니까는 하루는 탁 가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뒷담화하고 남이 옳으네 그러네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지금 직접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주 10월 달쯤 됐는데 버스에서 딱 내려서 이제 그 예배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야 정서가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무슨 소리예요? 막 이제 속으로 걸어가면서 막 그 마음속으로 이제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방언일 수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건 난 모르고 어쨌든지 그래 이제 대화를 막 하는데 제가 그랬지. 하나님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지금 끊지를 못해서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고 맨날 지금 요새 그것도 못해서 죄송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 제가 그럴 때마다 회개는 다 했잖아요. 그랬지.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맞아 회개는 했지. 그렇게는 했어도 제가 아무리 죄는 참 짓기는 자꾸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는 하지만 죄를 짓는 잘못은 계속하지만 아무려면 제가 보좌를 뺏기야 했겠습니까? 주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항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 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이미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지요. 그래? 그런데 너는 지금 현재 판단하고 정죄를 계속 하고 있지? 예? 그럼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가 할 걸 네가 하잖니? 여기에 내가 딱 무릎을 탁 쳤다고요. 잘못했다. 그런데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잘못하는 정도의 크기의 죄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크기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거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요. 네가 하나님이 됐으면 보좌 뺏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깜짝 못했어요. 내가. 그날 목요 기도회 때 갔는데 목요일 때는 2시간, 1시간은 예배 드리고 1시간은 통성 기도하는데 1시간 내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속을 새게 된 게 막 그냥 온몸에 막 근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썩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막 진짜 정말로 속된 말로 그냥 환장하겠더라고요. 막 1시간 동안 내내 눈물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딱 그 예배 마치고 집에 간다고 탁 오는데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그러고 나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100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했다면 양이 70% 정도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의 얘기하고 남의 옳으네 그러네 하는 것이 이게 그 죄의 크기가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큰 죄로 보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는 다음에
그때부터 툭 떨어졌어요. 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판단 정제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 어떻게 안 하냐?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판단하고 정제하는 죄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 영성훈련 영의 사람 되기 가시는 과정 중에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은사를 받게 되면, 은사 능력을 받게 되면 쩍쩍쩍쩍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냥 막 그거를 막 알아지는 것 가지고 다 막 그냥 점수 매기고 다 하거든요. 판단, 정제, 재판까지 다 하거든. 막. 이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아시고 거기서 딱 끊어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변해졌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잘못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또는 잘못되어지는 것이 직관으로 알아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첫 번째,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모양이 뭐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즉, 용납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돼. 그러면 판단하고 정제는 거기서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죄 짓고 있잖아요. 불쌍해지더라고. 하나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 그러다가 한 칸 더 가면 중보하게 돼.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을 설명을 잘 해줄 수도 있는 계기가 돼. 이렇게 단계로 가져요. 영적인 성장 단계가 이렇게 갔어. 저는 판단 정지하는 단계가 없어지는 단계가 이렇게 갔어요. 지금까지 여기 정도까지 온 거예요. 중보하는 거 조금 더 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들은 이런 소리를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를 이게 나누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유리할 거라고. 왜냐?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한 분으로부터 들어서 배우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교통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이 방송의 특징이에요. 틀림없이 지금 판단 정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있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그때는 굉장히 유리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동정과 위로를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 이게 육신의 모양이에요, 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얻고 말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동정과 위로를 받지, 그 사람들이. 그러나 동정과 위로를 하면서 뒤로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 이 나쁜 사람이네. 뭐 이래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선의로 되기 어려워요. 왜냐? 육신에서 육신끼리 대화하면은 끄트머리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종의 즐거운 기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침착하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은 죽음으로 인도하시도록 주님께만 우리의 짐을 맡겨야 할 터인데 하나님 자신보다도 사람의 위로를 구합니다. 육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우습게 생각하죠. 멸시라고 하지만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 에이 아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귀한 줄을 알아야 귀한 걸 택하고 귀한 거를 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데 귀한 줄 모르거든. 그냥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귀한 걸 귀한 줄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혼의 생명이 사람의 위로와 동정을 통해서는 절대로 상실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동정과 위로는 오히려 그러한 생명을 더 자라게 할 뿐입니다.
자꾸 동정과 의로 받기 위해서 자꾸 남들한테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안 늘어나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되며 어디서 출발했냐 늘 보라고 그랬죠? 나로부터 자아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발원이 된 건지 이걸 꼭 원인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족을 발견합니다. 외로움을 환영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영의 힘입니다. 이게 외로움이라는 것도요. 다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흡슬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건 세상 학문이고 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면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뭔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척척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다. 뭐가 필요해? 사실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요, 지금. 우리가 짐을 덜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혼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저 십자가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침묵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풀어놓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그 쓴맛을 보게 됩니다. 혓바닥 다 잘못 다스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새치여지만 목숨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생활은 십자가로 인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심하셔서 잘 방송을 듣고 앞에 것 보시고 또 동의 잘 안 되고 이상하다 하면 또 기도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방송 또 다시 2번 듣고 3번 듣고 여러분 많이 활용하십시오. 벌써 이 방송이 500회도 훨씬 넘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적인 도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히고 끊어졌다면 열리고 관계가 풀어지는 그런 용도로 적용을 하셔서 그 용도로 잡수셔서 꼭 빨리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용도로 쓰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